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세움 받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혜의 사람이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혜와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다니엘서 9장인 것 같아요. 12장 전체로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9장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80이 넘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날 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 받았던 계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알려졌느냐? 다니엘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여들이 넘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황혼의 때에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되었던 시간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환기, 그 첫 시작이 주전 537년이니까 말씀대로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귀환을 앞에 놓았던 2년만 더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이미 포로 생활을 다 한 거죠, 다니엘은. 근데 2년을 딱 남겨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인어프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만 기다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 터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끝나는데 이제 마음 편안하게 좀 있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했던 그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업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의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저는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일상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기도, 이것이 다니엘 일상 기도의 실체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수단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만,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서 9장 1절에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통치원년 다니엘이 그 책을 통해, 그 책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은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읽었던 70년이면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날 거야.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의 몇 장 몇 절을 읽었느냐? 34장 12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일상의 기도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4장 12절과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길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은 경작을 해라, 땅을. 근데 7년째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땅만 안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예도 다 해방시켜줘. 7년째는 하나님의 안식의 때니까 땅도 편안하게 쉬고 사람들도 매여 있는 것을 다 풀어줘.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노예 이거 부려가지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노예를 살려고 하면 돈도 들고 그리고 내가 또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욕심과 탐심 때문에. 사랑하는 이노프 청년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죠. 왜요? 내 거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내 거를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시간에 대한 욕심, 내 재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들에 대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항상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손에 넘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은 황폐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68년은 이걸 잘 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연수가 오래됐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그 메시지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고생한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끌려온 건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선대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탓하고 원망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옷을 입어요. 죄를 뿌려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그 고대 근동은 더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 가운데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 땀을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옷, 공기가 통풍되는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모든 죄가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득지 않고 죽음의 죄다. 그리고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외부로부터 모든 음식의 에너지원을 다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다니엘이 엎드렸는데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선대의 탐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보였던 다니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9장 5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뭡니까? 다니엘은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였어요? 선대의 잘못이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대의 그 탐심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선대들이에요. 6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조상들이 다 운명을 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너희 조상의 탐심 때문에 그래. 그것을 깨달은 순간 조상들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인업 공동체 지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기도자의 모습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 없어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내가 감싸고 가야 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뭐다?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내가 품고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두신 줄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가보십시오.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개혁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미 모든 시스템 자체가 악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새롭고 뭔가 신선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세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지체들이, 청년 지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떠나요.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좀 복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탄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가 생각할 때 불이하게 여기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 보니 서울이에요. 태어나 보니 내 부모, 내 가정, 내 형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모 탓, 환경 탓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을 줘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없어도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교회의 전통에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고요? 그것이 탐심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손에 수고는 하지 않겠다. 이게 다 탐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모른 척 침묵하고 지나가고 그냥 가는 것, 그게 다 욕심의 발로예요. 나는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것들이 대하여 어려움 같지 않아,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이 결국은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 욕심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어려지고 교회는 점점 더 회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점점 더 그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그 아픔이, 그 자리에 그 상처가, 그 자리에 그 고통이 나의 문제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물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차피 기도하지 않아도 70년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68년 됐고 2년 남았는데 다니엘이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뭐합니까? 2년만 채우면 돌아가게 되는데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시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순간, 영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순간 다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욕심 가득하게 되어지고요, 탐심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받아야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노브 청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탐심을 치우는 것이고 욕심을 지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하나님은 좀 더 한 단계 세워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2절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리. 이루셨다잖아요.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이어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끊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다니엘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답이 뭡니까?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비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선대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들이 내 후대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픔은 나로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만이 나의 다음 때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어프 공동체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인어프 청년들과 함께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며 꼭 이 다니엘의 일상 기도, 4가지의 기도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먼저 기도하세요. 늘 매일매일 기도가 일상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늘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 물어보세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걸 늘 물어가는 일상 기도를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만 합니다. 주일 한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입술을 열어 읽으시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니엘의 두 번째 일상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무언가 부족하게 한 게 없어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이런 손해를 봐야 돼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책임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선대가 잘못하고, 내 부모가 잘못하고, 내 형제가 잘못하고, 내 친척이 잘못하고, 내 선배가 잘못하고, 나의 모든 친구들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어도 주님,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는 다니엘의 세 번째 일상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셔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의 수에 박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두셨으니까. 때론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고 계신다면, 또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감당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렇게 일상 기도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선대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겠노라고. 선대의 잘못을 이제 나는 답습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매듭 짓겠습니다. 나의 다음 대에는 그것을 내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상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을 꼬집기는 모든 모임들은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해요. 신앙은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일상이 무너뜨리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일상의 기도 네 가지를 시작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어부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니엘과 같이 멋지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월이 3주 정도 지나왔는데 생각하고 원한 바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이요. 신앙의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손해를 좀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건 나에 대해 끊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고 그 시대를 거쳐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함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올 한해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걸 찾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이 보여줬던 그 일상의 신앙,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움직여 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걸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걸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하다가 탐심 가운데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매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 매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이 보일 때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좋지 못한 모습은 나로 끝내겠습니다. 나 다음에 나의 후배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한 신앙을 꿈꾸지 마시고 일상의 신앙을 회복하시되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탐심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 편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짐을 지고 이 일들이 다음 대에 이어지지 않도록 이 교회를, 이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의 터전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귀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빚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3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상의 기도의 자리, 일상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소그룹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견고하게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여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나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늘 주님 앞에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잘못된 것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직장과 학교와 이 사회와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것들이 선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것, 좋지 못한 건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 그 마지막 고리를 잘 매듭지을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 인어프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2024년 일상의 신앙,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어프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기도에 엮여 있는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기도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정말 얼마나 기도로 채워져 있는지, 내 삶은 얼마나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보다 삶을 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꼭 큰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무관한 그 일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나도 내 삶을 또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2024년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 3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생각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애쓰는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주시고 그의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며 그에게 매진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쉽게 분노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쉽게 분별해내는 사람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찌 그리 어려운지, 나의 육과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붙잡는 것은
어찌 그리 어려운 일들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무릅니다. 주님,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던져주시는 주님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어프 청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펼쳐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마음 담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 담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70년의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이 시대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들을 간절히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고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원하실 때 그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큰 꿈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곧게 서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올곧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던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 눈에 보여온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꿈과 비전과 소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우리 모두의 꿈을 꾸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난 것들은 다 이전 곳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기도의 자로 하나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기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입술이, 우리 심령이, 우리가 다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공동체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내 눈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왔던지 간에,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가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았건 간에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치실 새 일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변화가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상황, 그 사람, 그 공동체는 내 눈에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품고 계시는 꿈과 계획들을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변화된 모습을 내가 먼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눈에 들어온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품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소서. 내 인생 그저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삶들과 별 볼 일 없는 상황들과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 베푸시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공동체, 주님이 신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몸으로 속해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 몸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날마다 변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그의 속에서 예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꿈의 찬란함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며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복 있는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그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했던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것을 누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날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 하지 않아도 기도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해내는 마법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 한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힘을 우리가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삶 가운데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작정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주님의 세밀한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